이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제6장입니다.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신약 152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건너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돌을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31번째 시간으로 인생 매뉴얼이라는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윤정물겐 장로님 남편이 조물겐 집사님의 친구인 진백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도 지난 3년 동안 잭슨빌에서 바닷가에서 집을 지어서 이제 곧 왕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 지난 3년 동안 집을 짓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와 애씀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피부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암이 만약에 다리에 퍼지지 않으면 그 스팟만 수술하고 살 수가 있지만 안 그러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천천명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지난 주간에 검사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근데 검사를 기다리면서 5분마다 샘플을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왔는지 어떤 결과가 왔는지 계속해서 5분마다 체크업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피부암이 다리 전체에 퍼지지 않고 그 스팟만 피부암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수술하면 된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진백날이는 검사를 마치고 속을 띄우며 지난 한 주간을 보냈을 그 시간은 자기 인생의 10년 아니 100년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도 진백날리의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이 제자들과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인생 매뉴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인생 매뉴얼 좀 보시고요. 인생 매뉴얼. 자, 첫 번째 인생 매뉴얼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인생은 저물 때가 있습니다. 세상만은 내가 늘 잘 나가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꼬꾸라질 때가 있고 내 인생에 저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물 때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해가 어두워질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별로 썩 기분 안 좋잖아요. 야, 내 인생이 창창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만으로 좀 잘 나가야 되는데 내 인생에 날이 저물고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썩 반가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알래스카는 물론 백야가 있어서 저물 때도 날이 밝지만 보통은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저물 때라고 얘기해요. 날씨만 그럴까요? 날씨만 그런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물 때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그런 얘기 너무 아무런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라인나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저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큰 대기업이고 사장님 아무런 의미 없어요. 사업에도 저물 때가 있어요. 건강에도 저물 때가 있어요. 아마도 나이 들어가면서 저도 점점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많은 분들의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 들은
질문하는데요. 저는 잘 몰라요. 목사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언제 받는 게 좋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뭐 70%의 금액을 62세부터 받느냐, 아니면 뭐 20%, 24% 증액되는 금액을 70세에 받느냐, 뭐 그런 차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메디케어가 좋습니까? 메디케이드가 좋습니까? 당연히 메디케이드가 좋죠. 메디케어는 정부에서 80%의 의료보험료를 어떻게 제공해주고 20%는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메디케이드는 100% 전부 다 정부에서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목사님 메디케이드가 좋네요. 근데요, 메디케이드로 가려면요, 많은 공사를 해요. 집이 몇 채가 되는지, 자동차는 몇 대나 있는지, 또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연소득이 얼마나 있는지, 최소한 연소득이 22,000불 이하가 돼야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은 일찍부터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메디케이드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제가 메디케이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접을 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접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기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립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접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기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배에 주님이 동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흥산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하면, 야, 우리 한 배 탔어. 한 배 탔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동 운명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주님과 한 배 타셨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렸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내 인생의 배에 주님 모셔드리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헛수고예요. 헛탕이에요. 정말 나는 주님과 한 배 탔어. 나는 성령님과 한 배 탔어.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한 배 탔어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정체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하면 깨지고요, 쉽게 하면 상처 있고, 쉽게 망가지고요, 쉽게 삐지고요, 쉽게 어떻게 운줄하다가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모시어두면 이 질그릇의 가치와 중요성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이 약한 질그릇에 주님을 모셔두면 내 인생의 가치와 중요성이 분명히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목회하면서도 그렇고요, 살면서도 그렇고요. 시비 거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남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사람은 자기 길만 가면 되지 왜 시비야? 그렇죠? 자기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질그릇 같은 인생이 금방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문제가 달라져요. 이유는 문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 안에 품으신 주님, 내 안에 품고 있는 주님은 인생의 문제보다, 인생의 고난보다, 인생의 어두움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울 때에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7절 볼까요?
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두 번째 번 따라합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현 주소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하는 거예요. 저는 바닷가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선장도 수많은 선장들이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잖아요. 집사님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집사님, 바다가 제일 어려워요. 아유 집사님 30년 동안 선장. 아니에요. 바다가 제일 어렵고 바다가 제일 무서워요. 아유 그래도 30년 동안 선장했는데. 아니에요 집사님.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괜찮은데 날씨 그리고 어떻게 딱 배를 나가는 순간 어떻게 날씨가 금방 바뀌는 여기 가면 고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이 어떻게 아무런 소용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장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듭니까?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바다가 제일 무섭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30년 선장 일을 하고도요, 40년 선장 일을 하고도요, 바다가 제일 무섭대요. 이유는 바다는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다가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우리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무서운데 이번 초기가 LA에서 열려서 샌디에고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샌디에고를 지나가면서 미 해병대 기지가 있는 펜들턴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근사한 데 있더라고요. 역시 해병대니까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다를 한번 가만히 봤어요. 해병대 기지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바다를 가만히 보니까요, 파도가 너무너무 세요. 바람이 너무너무 세요. 날씨도 조금 어떻게 어두우니까 왠지 모르게 좀 음산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어두운데요, 바람도 불고 파도도 일어나고 거기다가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대요. 완전히 퍼펙트, 망할 조건이잖아요. 바람 불고 파도 일고 어둡고 거기다가 주님도 오시지 않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조건이에요. 아마 이쯤 되면 우리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를 둔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그 얘기할 때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품 떠나도 여전히 자식은 자식, 품 떠나도 여전히 근심이. 객지에서 어떻게 사는지, 사업은 잘 되는지, 직장은 잘 다니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부모가 해주시는 게 별로 없는데 늘 걱정이에요. 우리 집도 바람이 불어서 힘든데, 우리 집도 풍랑이로 힘든데, 우리 애들 집에 풍랑이인데 어떡할까? 우리 자녀 집에 풍랑인데 괜찮을까? 우리 자녀의 사업장에 풍랑인데 괜찮을까? 늘 이런저런 걱정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만만하신가요? 인생이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하려면 거친 파도와 싸워 헤쳐가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인생의 파도와 싸워 나가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영혼 관리 잘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관리 잘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나 이거 좀 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나, 내 마음 구석구석에 뭐가 들어있나 좀 보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뭐가 들어있나 좀 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뭐가 들어있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파도가 올 때마다 바닥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놈 인간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넘어졌습니다라고 수없이 변명과 핑계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비극이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누가 그런 인생 잘 살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의 영혼들을 잘 관리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약한데 하나님 말씀 내 심령에 내가 담을게. 하나님 말씀 날마다 내 심령에 공급하고 넣어서 그때
야말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파도와 바람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능력 없는데, 내 인생의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놓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항해자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키를 잡아주세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선장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항해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성원으로서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벌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요 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선장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친히 우리 인생의 배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우리 교회의 배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우리 가정의 배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양로원을 방문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한쪽 기둥에서 경마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어봤어요. 아니 저분은 뭔데 저렇게 왕답 아니면서 혼자 저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분이 옛날에 회사 운영하면서 좀 잘 나갔나 봐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우리하고 못 놀겠다고 늘 저 한 구석에 저렇게 있대요. 아이 그럼 좋은데 좋은 양문 가면 되시지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해요? 아이고 사업도 이제 다 돈도 다 나누고 자식들한테 돈도 다 뺏기고 여기 와서 그래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울리려고 하면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이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 사람 저렇게 놔두기로 했어요. 목사님 보고 참 짠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얘기를 시키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할아버지 심심할 때 이 성경 말씀 읽으세요. 성경을 한번 목사님이 주고 갔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그 양로원으로부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혹시 그분이 남긴 유산이나 유품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분이 남긴 유품요 옷 3벌 그리고 성경책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혹시 그 성경책 좀 제가 볼 수 없을까요? 아이고 그렇죠 뭐 돈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오면서 야 그분이 성경을 봤을까? 다른 사람하고 뭐 얘기도 안 섞고 긁고 사는데 성경 봤을까? 혹시라도. 그래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쭉 보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을 쓱 지나갔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줄이 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빨간 줄이 쭉. 목사님 그런 성경 안 본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성경을 한 장 한 장 봤는데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빨갛게 줄을 그어져 있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을 자기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인생, 내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금 이 시간에 내 인생의 선장님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실력 없고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올라주셔서 내 인생의 선장님이 되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의 길잡이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9절 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신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선을 다해 노를 저읍시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이 뭐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영적인 노를 저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 목사님 세상 살기 힘들어요. 전쟁이죠. 물가는 올라가죠. 직장 생활을 다 알잖아요. 좋은 때가 뭐 있었나요?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내 손에 든 영적 자산을 보라는 거예요. 돈을 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데 제자들은 시베리에 노를 저어서 갔더라고 하는 거예요. 시베리가 뭡니까? 4km, 2.5마일 정도 되죠. 아이고 2.5마일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바닷가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2.5마일을 배를 타고 나간다는 걸 정말 어려워요. 저는 실제로 노를 저어봤어요. 30분. 근데 1m도 못 가요. 파도가 치니까. 목사님 안 돼요. 이러다가 다 빠져주고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1m도 못 나가요. 네, 2.5마일 어떻게 노를 저어서 가더라고요. 아마 제자들 중에는 아유 날씨도 어둡고 바람도 불고 풍랑도 불고 모든 조건이 안 좋습니다. 우리 그만합시다. 정상이죠. 근데요, 정말 깨어있는 제자는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노를 저어 가보자. 얼마나요? 영적인 시간. 언제가 되고 얼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그 노를 저어 가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변명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니야, 핑계 그만내고 변명 그만하고 비교하는 것 좀 제발 그만하고 지금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do your best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아유, 목사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습니다. 정말 죽어요. 근데 그때 노를 듣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기도의 노가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노가 있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노가 있잖아요. 이 노 우리가 저어봅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 돈도 없죠. 우리는 사람도 없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 돼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 것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실력 없는 가수는요, 이거 없으니까 안 되고요. 그거 없으니까 안 되고, 그거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못합니다. 네, 정말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10여리의 노를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면 내가 공부의 10여리의 노를 저어보고요.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의 10여리의 노를 저어보고요. 내가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생활의 10여리의 노를 저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한 번도 최선을 다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여리를 채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영적인 10여리를 채울 때 그것이 어떻게 신앙의 첫 단추가 됩니다. 근데 나는 사람이 싫어서 안 되고요, 환경이 싫어서 안 되고, 조건이 안 맞아요. 언제까지? 아마 그분은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만 천국 가서 어떻게 나는 주님과 마음이 안 받아서 못 있어요. 이럴지 몰라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목사가 된 다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목회를 하게 알다시피 성질이 좀 별로잖아요. 제가 하나님, 저한테 10여리의 노를 전 건 뭘까요? 어쨌든 주님이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구절은 야야, 힘들 때 우리가 딱 10번만 참아. 10번만. 근데 10번만 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유, 한 번, 두 번 하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10번 참는 게 잘 안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좀 영적인 10여리의 노를 저어갈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만나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내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질문하면 당신은 한 번도 영적인 10여리의 노를 저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10여리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10여리의 헌신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10여리에 어떻게 정말 눈물 어린 봉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는 성장하기 원하는 성장은 무슨 성장이죠? 성장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당신이 영적으로 10여리의 일들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그 일이 공부면 공부고, 그 일이 사업이면 사업이고, 그 일이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이고, 그 일이 헌신이면 헌신이고, 내가 10여리의 노를
노를 저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말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거 손에 들게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인 10여의 노를 내가 저어갈게요.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 동네 사람들 말이 많아서 잘한다 못한다 막 계속 I don't care,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10여의 노를 저어가냐. 누가 뭐라고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후회가 안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뭘까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어떻게 해요?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직장 생활하지만 요령 피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힘들어서 안 되고, 이건 더러워서 안 되고, 이건 치사해서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요령 피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힘들다고 어렵고, 어렵다고 안 하고, 귀찮다고 안 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바람을 만나고 있고, 우리 가정이 바람을 만나고 있고, 우리 직장이 풍랑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풍랑 만나고 있어요. 아이고 나도 죽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최선 다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기도의 노를 들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노를 들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의 노를 내가 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12월의 노를 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하나님, 인생은 저물 때가 있음을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인생은 바다를 건너가는 주님이 나의 성장에 해주시고, 지금 내가 기도의 노를 들어 12월의